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멘. 이제 제목 같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여간 오늘 제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주보 프린트하기 직전까지도 제목 갖고 그래서 헤맸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은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지난주는 예배에 대한 얘기했고 그 전주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했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7진이 딱 떨어지니까 하늘이 반시처럼 반시 동안 조용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명의 천사가 7나팔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대접에 성도들이 향을 받아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음향하시는 향이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쏟았더니 그때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음성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그 수도 없이 보는. 근데 이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팔 소리다라고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의 기도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으로 지진이 드러내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첫 번째 나팔 소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나팔 경고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 나팔 불 준비하던 7 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버리고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존의 심판이나 재앙이란 말로 나팔을 해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팔을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미 우리가 그동안 교계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 속에서 나팔 심판, 나팔 재앙 이란 말에 익숙했고 그것이 우리 속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나팔도 심판으로, 인도 심판으로, 나팔도 재앙으로, 인도 재앙으로 이렇게 해석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의를 다시 드렸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고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나팔 경고인데 근데 오늘 느낌이 꼭 재앙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거기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앙 같잖아요.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제 독자들에게 구약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약간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볼 4개의 나팔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약간 변형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바로가 놔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놔 그랬더니 바로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길 줄 알고 벽돌 굽는 일을 더 강력하게 시켰는데 절대로 놔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4가지 나팔의 원형인 거예요. 모티브가 거기서 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일어난 10재앙을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좀 없으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선입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성경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명쾌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졌냐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풀어냈고, 그리고 신비적으로 풀어내고 종말에 집중해서 풀어내면서 요한계시록 본의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특별히 이 4개의 나팔은 애굽의 10재앙을 그대로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10재앙을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저희 신학교에서 이거 뭐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부터 외워야 되는 것이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배, 흑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피, 개, 이파, 독총,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아우, 제가 이거 잘하는데 여기만 쓰면 긴장이 돼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져낼 건데요.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것, 특별히 맨 나중에 장자의 죽음 빼고 9가지 재앙이 여기 이제 4개의 나팔을 통하여 다시 해석되어지고 표현될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였냐면요, 땅, 그리고 물, 하늘이었어요. 피, 개구리, 이는 물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면 물가에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들이에요. 그러니까 깔따구, 하루살이, 날파리, 그 다음에 모기, 뭐 이런 거 모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해서 이제 며칠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물과 관련된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땅과 관련돼요. 그래서 파리, 악질, 독종. 그래서 이것들이 다 땅과 관련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관련됐죠. 그래서 메뚜기, 우박, 메뚜기, 흑암이라고 하는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4가지 나팔은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심판이, 이 나팔이 불려져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땅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다와 물인데 어찌됐거나 물에 대해서, 그리고 4번째 나팔은 하늘에 대해서. 그래서 땅, 물,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그 10재앙에 몇 번 반복되어져요. 내가 이 사건을 벌이는 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자, 우리 나팔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성도는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7절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피 섞인 구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에 이 이야기가 원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잘 들으셨어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지금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박이 쏟아졌을 때 불과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고 그것이 애굽 온 땅을 달렸다 그러는데요. 애굽 온 땅을 바로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식물들을 다 망가뜨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을 사르고 각종 수목과 그리고 들의 풀들을 다 태웠다라고 말해서 열재앙의 우박재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첫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팔 좀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같이 이렇게 8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지금 두 번째 나팔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확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죽었대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에 떨어지는데 그 3분의 1이 또 죽더래요. 그 별의 이름이 나오죠. 쓴 쑥이라.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바다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에 쏟아져서 그 물들이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죽게 했대요. 근데 다 3분의 1씩만 죽었죠. 이야기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열재앙의 첫 번째 재앙 이야기가 이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에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나팔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물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의 원형이에요. 모티브가 돼서 이걸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나팔이 4개가 불려질 때마다 이런 사건은 열재한 것 같네, 열재한 것 같네, 열재한 것 같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그냥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를 그 속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에서 건져낸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갖다가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사건,
그리고 세상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근데 추가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이 쑥이 됐다. 여기 큰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이렇게 해요. 별 이름이 쑥이래요. 그래서 쑥이 팍 떨어져서 온 물이 쓰게 됐고, 그래서 그 먹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성경에 있는 얘기를,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갖다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범죄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명해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범죄하게 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멸하실 걸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로 예루살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됐어요. 쓴 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쓴 쑥, 그것을 먹음으로 죽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을 좀 볼까요? 네 번째 나팔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지금 별, 해, 달 등등이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여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대요.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지는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낮과 밤이 어둡게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아까 10재앙 중에 있어요. 맨 9개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3일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서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올 수도 없는 그 깜깜함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4개의 나팔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이 4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들을 중간중간 봤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갖다가 나팔로 불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7 나팔의 원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리고성 전투가 7 나팔의 원형이라고요.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이미 잘 알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게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발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모르는데 목사님 혼자 안다고 아는 척하고 우리는 모르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막 지나간대요. 그래서 요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막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7 나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7 나팔의 원형이 여리고성 전투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할 때 주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7 제사장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7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서 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제사장이 7 양강 나팔 잡고 7일 동안 계속 성을 돌면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사건, 바로 그 여리고성 전투가 7 나팔의 원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팔 재앙으로 사용했고, 그 7 나팔이 불러지는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오늘 4개의 나팔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팔이 불러지는데 대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있다며 그 나팔이 뭐야?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팔이 뭔지 알려줄게. 그래서 먼저 4개의 나팔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천재지변인 거죠.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9개의 재앙을 통하여 10번째 재앙이 심각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했다면 9번째까지 일방적으로 벌어졌던 그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겠죠. 아,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애굽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 양 잡아먹고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겠구나. 만약에 그걸 안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야, 지금까지도 굉장히 끔찍했는데 장자의 죽음은 완전히 끝나는 거라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서 불려지는 많은 나팔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이 불려질 동안 너희들은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그 뒤에 얘기를 좀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속소리,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그런데요. 독수리가 하나님의 영광과도 상징적인 의미를 쓰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독수리는 심판과 관련되어 쓰여요. 독수리들이 날아서 사망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와 그 시체를 뜯어먹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 그러는데요. 자, 지금 왜 3번 화 그랬냐면 운율이 맞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4개가 지금 7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4개 했어요. 나머지 나팔이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근데 이 3개의 나팔은 이건 육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4개는 자연재앙이라서 우리가 말해서 쓰나미가 어쩌고 지진이 어쩌고 장마가 어쩌고 기근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면 이제 육체를 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나팔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3개의 나팔은 누구에게만 해당될 거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예요. 자, 아까 첫 번째부터 4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요즘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사건은 고센 땅에 히브리 백성이 살았고 나머지의 이집트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그게 4번째부터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파리가 들끓는 곳은 이스라엘 동안 히브리 백성이 사는 곳은 파리가 없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파리가 막 벌거벌 하는 거죠. 독종이 막 생겼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거기만. 그 다음에 우박도 마찬가지고 흑암도 그렇고 계속 엄격한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건물에 같이 살거든요. 우리 건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함께 사는데 저희 집은 반짝반짝하고 옆집은 깜깜하고 우리 집은 파리가 안 마르는데 옆집에 파리가 막 버글버글 그러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이 4번째까지 나팔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어있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5번째부터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보호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람을 2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성도예요. 비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미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이 약 10여 번 땅에 거하는 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화인 것이에요. 바로 이 4개뿐만 아니라 이 뒤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속 지금 7 나팔을 통하여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뭐였지? 뭐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자, 6장 봐요, 6장. 6장 성도들의 기도가 뭐인지. 6장 10절이에요. 제단 아래에서 6장이 6개 이미 떨어지는데 5번째는 떨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6장 10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1절도 읽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럴 때 거기 심판이란 말은 그들을 멸해달라는 탄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도 그러니까 성도들 이미 죽어있는 자들과 앞으로 계속 죽어야 될 사람들은 복음 증거로 인하여 그 일을 당할 것이고 그 복음 증거를 계속하면서 그들을 그 심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건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일. 그리고 결국은 듣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것이나 그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팔을 통하여 계속 불려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 나팔은 성도는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이후에 불릴 나팔의 주요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벌어졌던 열재앙이 성도가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의 열재앙이 3번째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어요. 히브리 백성과 이집트 백성에게 동일하게 13번째까지 있어요. 피, 개, 이까지는. 4번째부터는 구별이 벌어졌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없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4번째부터는 재앙이 있다가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너희가 선택해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는 그래서 구약이 바로 그렇다고 했죠. 구약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드러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로마 사람이건 야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것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안 되면 좀 더 강력한 나팔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불려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그런데 왜 3분의 1만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쏟아지는 땅의 3분의 1이 바다에 쏟아지는 바다의 3분의 1이 강과 물샘에 쏟아지는 그 물의 3분의 1이 하늘에 쏟아졌더니 하늘의 3분의 1이 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왜 3분의 1일까요? 구약의 이집트의 백성, 이집트에서는 그 영역이 분리돼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됐었는데 왜 여기는 3분의 1이냐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런데 열장을 통해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열장은 굉장히 짧게 임했어요. 피로 물이 변했다가 그들이 살려줘 그러면 싹 사라졌어요. 개구리가 막 올라왔다가 또 모세한테 와서 살려줘 그러면 싹 사라졌어요. 이가 난리를 치다가 또 살려줘 그러면 사라졌어요. 잠시 그랬어요. 9번째 재앙을 갖고 심판 완전히 멸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강팍해지는 거죠.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으로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되는데요. 이 나팔은 심판도 재앙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데 그것이 구약의 열재앙은 시간이었다면 여기선 그 영역이 3분의 1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3분의 1로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구약을 계속 인용하는 것, 와 어렵다.
라고 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골방에서 써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해석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해석해서 나오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를 계속해서 갖고 와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있었던 원형의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요. 25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게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의 혈통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와갖고 거기서 운하 만드는 곳에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30살에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선포하라냐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포하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요 세치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몸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막 몸을 묶고 자고 이렇게 원래 인분으로 목 버먹으려 했는데 안 되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똥으로 버먹질 않나. 하여간 머리를 다 밀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그 머리 미는 사건을 갖고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어떻게 멸망할 거냐면 너는 행동으로 말하래요. 너는 머리털을 다 밀래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서 저울로 정확하게 3분의 1씩 재래요. 3등분하래요. 그래서 3분의 1은 불을 확 태우래요. 3분의 1은 칼로 치래요. 3분의 1은 주머니에 좀 넣어놓고 훅 불어버리래요. 그리고 나머지 좀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빼갖고 불질러버리래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줬어요. 3분의 1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건데 3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바벨론이 성을 함락시켜서 그들 가서 칼로 쳐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 흩어질 건데 그 뒤에 칼이 돌아가서 죽일 거라고 말하고, 나머지 3분의 1 조금 남겨뒀던 것도 결국 끄집어내서 불질러버려서 죽이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요, 와 그럼 완전히 끝나네, 완전히 끝나죠. 그럴 때 왜 3분의 1씩을 얘기를 할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손들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너희가 교만했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통해 너희를 징벌하시겠다고 말했고, 완전히 멸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너희는 채찍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인데 계속 강팍하게 하면 너는 완전히 망해. 그러니까 항복해. 그런데 계속 항복 안 했어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말하고 에스겔도 동일하게 말하고 3분의 1 얘기 나올 때 회개할 수 있었겠죠. 이것이 예고가 됐거든요. 포위되기 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전혀 끄떡도 안 했죠.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그때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항복했으면 됐겠죠. 그러면 3분의 2는 죽지 않았겠죠.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함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항복했으면 되는데 이러지 않고 또 버티다가 죽어요. 3분의 1을 끌려가다 버티고, 그리고 거기서 대항하고, 그리고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다 죽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없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근근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약 5천 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5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나머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기가 뭘까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강박하게 잊지 말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믿는 자들까지도 믿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믿었던 사람까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계속 버티고 그래서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은 3분의 1로 말한 거죠. 또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을 거래요. 근데 3분의 1이 남는데요. 3분의 2가 심판을 당하고, 스가랴서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이라 일컫겠다 말했는데, 스가랴서에선 3분의 1가 망하고 3분의 1을 보존할 거래요. 근데 3분의 1을 보존하는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겠대요. 은같이 연단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은같이 연단한다, 그냥 너무 예쁘니까 말이. 은같이 연단하려면요, 은광성을 캐서
붓이 갖고 불에 넣어서 쫙 녹여갖고 그 다음에 은물이 쭉 나오면 그걸 갖다가 또 다시 불을 이렇게 달구고 막 이렇게 두들겨 가서 불순을 빼고 또 달구고 또 두들겨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래요. 내가 널 은처럼 하지는 않았다야. 너 은처럼 해서 벌써 죽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같이 연단한다 이 말은 우리의 불순말을 다 빼겠다는. 근데 스가랴서는 은처럼 하겠대요. 이게 뭐냐면 3분의 1. 아까는 에스겔서는 불순종한 그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하는 거라면 스가랴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3분의 1을 건져내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은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내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말하는 건 믿는 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듭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강팍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깨어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대부분의 목적은 성경 이야기를 물으시려고. 토요일 때 전화 많이 오거든요. 토요일에.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저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태반이 그런 거고 뭐 아는 건 대답을 해드리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말해서 거기다 대고 지금은 아니고 기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종말을 느낀 건 계속 있었어요. 2차 대전 때도 세상이 종말인 줄 알았어요. 서남아시아 쓰나미 벌어질 때 일본 동일본 대지진 벌어질 때 뭐 그럴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메뚜기가 막 난리가 나면 이게 종말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런 거. 왜냐면요 이게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의 백성들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알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도를 향한 깨어있게 하심 이것이 나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로마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가 제물에 튀어 제물과 함께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성전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라고 말했는데 너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너희도 심판의 날에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이루었는데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난 달려간대요. 마치 못 잡을 것처럼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잡았어요? 난 구원을 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난 구원 받았는데 그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엄청난 일을 했어. 근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난 오늘도 무엇인가를 해야 저 앞에 구원받을 사람처럼 난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가 아니라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많은 것 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처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코로나 나팔 소리 들리시면 아멘이에요. 코로나 나팔 소리 들리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텐데 그거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는 성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망하게 두면 안 되고, 우리는 여리고성이나 라합이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2명의 증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처럼, 그리고 목이 달아나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잠자지 마시고 깨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